오늘 본문 마태복음 19장에서는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 이혼 문제에 관한 질문을 합니다. 바리새인들은 이혼에 대한 예수님의 교훈을 받기 위해 예수님께 아내와 이혼하는 것이 정당한가를 물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이미 이혼에 대한 예수님의 입장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었는데요. 예수님께서 이혼에 관한 모세의 교훈을 거스르고 있다는 사실을 공개적으로 드러내기 위해 질문을 제기합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합당한 이혼 사유에 대한 논란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예수님은 이혼에 관한 가르침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가져야 할 가치관을 알려주십니다. 과연 예수님께서 어떠한 말씀을 들려주셨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 제목은 둘이 하나가 되다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19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들을 끝마친 후에 갈릴리를 떠나 요단강 건너편 유대 지방으로 가셨습니다. 많은 무리가 따라오자 예수께서는 거기서 그들을 고쳐주셨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이 다가와 예수를 시험하려고 물었습니다. 이유가 된다면 사람이 그의 아내를 버리는 것이 적법한 것입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너희는 사람을 창조하신 분이 처음에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다라는 말씀과 그러므로 남자가 자기 부모를 떠나 아내와 연합해 둘이 한 몸이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읽어보지 못했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이제 둘이 아니라 하나다.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갈라놓지 못한다. 그들이 물었습니다. 그러면 모세는 왜 남자에게 이혼 증서를 주고 아내와 헤어지라고 명령했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모세가 이혼을 허락한 것은 너희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원래는 그렇지 않았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음행한 경우를 제외하고 아내와 이혼하고 다른 여자와 결혼하는 사람은 간음하는 것이다. 제자들이 예수께 말했습니다. 만일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그런 것이라면 차라리 결혼하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모든 사람이 이 말을 받아들일 수는 없다. 오로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람들만 받아들인다. 모태에서부터 고자로 태어난 사람도 있고 다른 사람이 고자로 만들어서 고자가 된 사람도 있고 또 하늘나라를 위해 스스로 고자가 된 사람도 있다. 이 말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은 받아들이라. 5절과 6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남자가 자기 부모를 떠나 아내와 연합해 둘이 한 몸이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읽어보지 못했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이제 둘이 아니라 하나다.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갈라놓지 못한다. 아멘. 위의 말씀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질문한 것에 대한 답을 주신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신명기 24장의 관점에서 이혼이 합법적인지를 질문을 했습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 가운데는 신명기 말씀 관련해서 두 종류의 이해가 있었습니다. 신명기 24장 1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만약 한 남자가 어떤 여자와 결혼했는데 그가 여자에게서 부끄러움이 되는 일을 알게 돼 마음으로 싫어지게 되면 그는 이혼 증서를 써서 그 여자에게 주고 자기 집에서 내보내야 한다. 바리새인들의 논지는 부끄러움이 되는 일에 대한 다른 이해입니다. 한 학파는 성적인 부도덕으로 한정지은 반면에 다른 주장은 남편을 부끄럽게 만들 수 있는 광범위한 내용을 포함했습니다. 이것은 아내를 버리는 권한이 남편에게 있음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이 이혼 문제에 대해 질문을 던짐으로써 예수님께 죄를 덮어 씌울 근거를 마련할 수 있으리라 기대했을지도 모릅니다.
게다가 여러분이 2월 16일 큐티 본문에서 확인할 수 있었듯이 헤롯 안티파스가 아내와 이혼하고 형제의 아내를 취해 이 일로 세례 요한에게 강한 비판을 들은 사실을 기억할 것입니다. 따라서 역사적 맥락 속에서라도 이혼 문제는 매우 민감한 사안이었죠. 이때 예수님께서는 결혼의 원리를 설명하심으로 이혼 문제를 교훈하십니다. 예수님은 먼저 하나님께서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그들이 부모를 떠나 둘이 한 몸이 되니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유대인들은 어떤 조건에서 이혼을 허락해야 하는가에 관해 논의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은 이혼을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해치는 것으로 규정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결혼이 인간의 의도나 사회적 관습 이상의 깊은 뜻을 가지고 있음을 말씀하십니다. 또한 바리새인들이 부부관계에 있어 남자와 여자의 권리를 동등하게 생각하지 않고 이혼을 남자들이 마음대로 정할 수 있는 것으로 여기는 것은 하나님의 본래 뜻과도 맞지 않습니다. 남자와 여자의 연합인 결혼은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이며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과 부부관계를 사람의 욕심 때문에 나누거나 깨트릴 수 없음을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관계가 깨어지는 가정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결혼이 정말 중요한 인생의 결정이듯이 이혼 또한 매우 신중해야 할 일이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나의 행복을 위해 또 성격 차이의 이유로 이혼을 선택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신중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가정을 향해 계획하신 뜻을 함부로 저버리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친구들 중에는 부모님의 관계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친구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창조된 질서대로 따르기를 말씀하시는 주님께 우리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선하신 인도하심을 신뢰하길 축복합니다. (10절과 11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제자들이 예수께 말했습니다. 만일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그런 것이라면 차라리 결혼하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모든 사람이 이 말을 받아들일 수는 없다. 오로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람들만 받아들인다. 아멘. 당시의 관습상 아내를 함부로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하는 것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제자들은 오히려 결혼을 안 하는 것이 낫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사회에서는 남자들에게 결혼과 이혼에 관한 권리가 있다고 여겼기 때문에 부부관계를 함부로 깰 수 없다는 예수님의 말씀에 결혼이 부담스러웠던 것입니다. 제자들의 이런 반응에 그렇다면 예수님은 독신으로 살라고 권면하시는 것일까요? 그런 앞단락에서 결혼과 이혼에 관해 결혼이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라고 하신 말씀과 모순이 있어 보입니다. 그럼 예수님은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일까요? 예수님은 결혼에 대해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독신 생활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 은사를 받은 자, 곧 천국을 위해 스스로 독신 생활을 할 수 있는 은사를 받은 자만이 가능함을 말씀하십니다. 가정을 갖지 않고 하나님의 일에 온전히 헌신하는 일이 아름다울 수는 있죠. 예수님은 받을 만한 사람이 이 말씀을 받으라고 하십니다. 아내를 책임지지 않기 위해 결혼하지 않는 것은 더욱 크게 타락하는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결혼은 서로 다른 두 사람이 자기 중심성을 내려놓고 둘이 하나가 되어가는 과정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 나를 내려놓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맞이하여 하나가 되는 과정과 흡사하죠. 세상은 점점 서로를 구속하는 것이 싫고 여러 사회적, 경제적 이유로 인해 독신으로 살면서 자유롭기를 원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러나 결혼이든 독신이든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 결혼은 하나님이 세우신 창조의 질서이고 부모를 떠나 한 몸이 되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관계를 이기적인 욕심으로 끊을 수 없다. 두 번째, 독신으로 살고자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이다. 여러분도 언젠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결혼에 대해 생각해 보게 될 것입니다. 결혼이든 독신이든 그 선택은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 결정하고 선택해야 함을 꼭 기억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말씀하여 주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어떤 선택을 하든지 주님의 뜻을 따르고 주님께 꼭 먼저 물으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